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 일찍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늘 일부 때 오는데 아주 멀리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씻고 챙기고 아침까지 먹으려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부가 8시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참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볼 때 정말 보석같이 여기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농을 건넸어요. 아침에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났냐? 속으로는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일찍부터 오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아침에 그것이 잠깐 느껴져서 주님만큼은 못 느끼겠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보고 영혼을 볼 때 각각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뭐가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아침에 저는 이게 예화가 잘 안 먹혀가지고 할 수 없이 양복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어요. 뭐 먹혀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잘릴 거를 각오하고서 할까요? 그거보다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게 조금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한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는 걸 아십니까? 한 인물을 묘사하는 것은 많은 장을 할애하긴 하지만은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1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다룬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한 소경,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뜬 사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길게 다루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틀 전에 큐티했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는 장면, 이거를 묘사를 했고요. 13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왜 진흙으로 눈 말랐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 어제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죠. 눈을 뜬 그 사람이 그냥 맹인 그대로 있었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 사건. 그가 눈뜸으로 인해서 부모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날 이 눈 떴다는 이 맹인, 사실은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함께 기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비에 말려들어서 맹인도 사실은 앞으로 뭐 구걸은 안 하겠지만은 그조차도 출교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무려 3일에 걸쳐서 큐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교훈들을 묵상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도입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돌아가서 회상을 해야 되는데요.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그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자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도전이 안 되나요? 남의 불행을 바라볼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녹아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교훈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눈에 발라주고, 소경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은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서 더듬거리고 갔는지 뭐 흥분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못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은 곳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씻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맹인이 돼볼까요? 어떤 처지였습니까? 아니, 제자들조차도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수군수군 했어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 자리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소문에만 듣던 예수님을 만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 기대가 그냥 되지 않았을까? 한 걸음에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빛을 봤어요. 더듬거리던 그 모든 환경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죠.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이었겠죠. 감격이었겠죠. 그 은혜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이 뭐냐면 왜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눈뜨라고 해도 되는데 진흙을 발라서 못가로 보내느냐 이겁니다. 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소경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앞 못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진흙까지 발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지금도 소경입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주님의 의도는 옆자리에 같이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 저 사람 소경된 거를 죄 타령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소경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진흙을 발라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들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소경인 것을 아느냐? 우리가 한 영혼을 봐도요, 눈은 하나인데 느끼는 건 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맹인이면서 보는 것처럼 하지 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지 말아라. 너의 약점, 너의 문제점, 이거 인정하면 안 되겠니? 그거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면 안 되겠니?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 그런 음성 느낌이 안 드세요? 여기 소경은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서 소경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냐요? 아닙니다. 사실 눈이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입이 더 더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먹물칠이라도 할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입도 보고 마음도 보고 머릿속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결론은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1절 성경책 다 보시고요. 파워포인트는 안 뜨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예. 왜 소경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보지도 못하면서 다 보는 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 너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예리한 지적 앞에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주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영의 눈이 좀 떠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도전이 좀 안 생기나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요,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막막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고사하고 남을 볼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찌하라고요? 잠깐이라도 상황 판단을 좀 미루고 쉽게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한번 접근해 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혼과 몸에요, 참 어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조명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 모든 생활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구하려는 거죠. 이성과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소경에게 교훈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겉만 보는 눈이 있구나. 아시죠?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천군 천사 어마어마하게 산에서 진치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종의 눈에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저들을 좀 보게 하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 개인적인 관점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 이걸 원합니다. 여기 우리 읽었던 24절로 27절 띄워주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한 번에 이게 자기 뜻을 못 이루니까 두 번째 불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소동을 벌릴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개질 않나, 눈에 바르질 않나, 가서 씻으라고 하질 않나,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도 보통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정도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소경이 눈 뜬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비춰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비본질을 붙잡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걸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데 이제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출교를 결정을 했어요. 그 출교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계속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아시다시피 구걸했지 않습니까? 출교 당하면요, 당장의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하면서 주를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습관적,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을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니까 이것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오늘도 세상 따라 살아야지. 웬 언감생심이냐? 세상 따라 사는 게 편하지 않아? 너의 구원 그게 쉽지 않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아. 회유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 거야. 네가 말씀 따라 자꾸 순종하려고 해봐라. 얼마나 얽매인 생활이냐. 네가 감당치 못할 변화를 겪게 될 텐데 그거 네가 견뎌내겠어? 자꾸 우리를 회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소경은, 자,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다시 감길까요? 아니지요. 한번 영적 눈을 떠서 세상을 본 사람은요, 다시 소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눈 뜬 것도 있겠지만 바로 눈 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너무 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영혼에 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 안이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영적인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요, 여기 맹인이 아주 통렬하게 이 유대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당신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 않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자꾸 나한테 묻느냐라고 면박을 줍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안식일 날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를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정작 영적으로 어두운 건 당신들인데 왜 이렇게 창피를 팔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확신에 차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할. 성경에도 해박해요. 없지요, 그런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결코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더 이상 연약하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볼 수 없던 것을 지금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이 왜 교회 실망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럴까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만 보니까, 볼 거를 보지 않으니까, 먼저 보아야 할 걸 나중에 보니까, 나중 보아야 할 걸 자꾸 먼저 보니까 괜한 시험에 들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볼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요, 사역지로 이렇게 갈 때마다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나요? 돌아봤더니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는데 요약을 해드리면, 몇몇 분 아시겠지만 제가 96년 10월에 사경을 헤맸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뭐 선고를 했었죠. 영안실 준비를 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폐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뇌사까지 갔으니까. 뇌사가 일어나는 건 거의 경우가 없잖아요. 많은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금식기도 덕분에 제가 6일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병상에서, 아니 눈을 뜨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병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리더라고요. 뭐가 내리냐면 금빛도 은빛도 보석빛도 아닌 것이 황홀한 은의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아내가 옆에 있었고 한동대 마민호 교수 부인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보라고. 안 보인답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황홀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8년 전 경험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이 은혜만 떠올리면 그냥 다시 제 영혼이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시에 제가 영적 안목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목사가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은혜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그때만큼 제가 좀 이렇게 순수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정직한 영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부끄러워요. 저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떤 때는 성도들 앞에도 참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아니, 보아도 겉만 보는 눈이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들이 메시아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죠. 마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얼마나 탐스러웠습니까? 뭘 본 겁니까? 속을 못 본 거잖아요. 겉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데,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 보는 것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깨닫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좀 구분하라 이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 알으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예배 스타일, 무슨 기도 스타일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본질이 뭡니까? 그분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악령이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끌어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기 오늘 34절 한번 보실까요? 참 맹인과 맹인되었던 자와의 논쟁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계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의 죄가 어디로부터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죄 타령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멸망을 자초한다. 영적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첫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뭐가 왔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요? 사단의 나라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사단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빛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단의 통치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게 안타까우셔서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받지 마. 내가 왔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에는 어둠이 떠나니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소경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진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다른 귀한 사역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소경에게 굳이 멈춰서서 진흙까지 발라주고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뭐죠? 밝은 광명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새 삶을 주는 거죠. 이전에 몰랐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영광된 삶을 살으라. 이것 때문에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소경은 없나요? 많죠.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보입니까? 잡힙니까?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자꾸 비본질을 자꾸 두드리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킹 더 드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도전하면 그 비전 자체가 세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문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가문의 눈이, 가족의 눈이. 킹덤 드림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십니까? 그때 영적 눈이 떠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비전이 보여요. 과거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 복된 눈이 어떤 눈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 아닙니까? 가장 멀리 보는 눈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을 보는 눈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복된 눈이 뭐냐면 내 목전에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이런 것을 보는 눈이지요. 그런데 그 눈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요, 자신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봐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떨까? 아니,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고 남도 나에게 속도록 내가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소경을 얼마나 관찰하고 보셨겠어요. 그 소경 속에 있는 거를 저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모습을 보고 진흙을 발라주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 맞지? 눈 열고 싶어?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귀한 눈은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 팔복 아시죠? 자, 팔복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자기 마음을 닦는 거죠. 아니, 불교도 타 종교도 다 수행이 있는데, 천주교도 피정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왜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에 오물이나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닦아야죠. 티 없이 깨끗하고 맑게 그렇게 유지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겠고요.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존재 조건이 뭐냐면, 영적 안목을 여는 존재 조건이 뭐죠? 영적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야 함부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닮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도 뿌리를 깊이 주님께 대는 겁니다. 방법은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의 뿌리를 두는 것이죠. 세월호도 요트도 풍랑에 뒤집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중심이 수면 아래 제대로 잡고만 있으면 안 넘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게 중심이 바닥에 있지 않으면 이건 넘어집니다. 여러분, 외형에 신경 쓰지 마세요. 체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장식하고 과시하고 내 신앙 경력이 얼마인지 아느냐, 내가 어떤 직분인지 아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적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섬세한 인도 때문에 그분의 눈과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증인의 삶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보여지냐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제해야죠. 어떻게 교제하냐고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교제하면 안목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됐으니까.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들을 보라. 뭐가 많아요? 추수할 영혼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거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영광을 한번 보세요. 저도 그 선교지에서 수없이 봤던, 또 그 병실에서 봤던 그게 막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영적 소경임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겉으로는 제가 보는 척 하지만 저 안 보입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요, 왜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청결해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좀 기도 가운데 좀 여러분 나타내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 들어가면 제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중심을 다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옆 사람 한 번만 더 얼굴 봐주세요. 하나님의 모습 보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